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네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문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국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뱀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지금 불을 뿜고 있는 사자의 그림을 배경으로 해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놨잖아요. 좀 안 어울리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푸른 초장에서 양들을 안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림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사자가 부르짖고 있는 이야기가 여기 모습이 여기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분위기예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내용 자체가 굉장히 암울하죠. 굉장히 두렵고 파괴적이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정작 그 예레미야서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그 묘한 그 역설, 아이러니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이 나타나죠. 열방이 이렇게 심판된다. 이 다른 나라들을 다 망하게 하겠다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 열방을 심판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사실은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멸망을 했죠?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바벨론을 통한 멸망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벨론을 향해서도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시며 취하고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누구요?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했고 예루살렘을 조롱했던 그 주위 나라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만일 너의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자기들이 망하는 것을 피해 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독특한 역설적인 표현인데요. 마시며 취하고 토하고 엎드러진다 하는 표현은 막 흥청망청 그냥 방종하면서 물을 부어라 마셔라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죠. 이 주위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자기네들끼리는 막 그 방종함, 아주 원초적인 욕구를 채우는 그러한 행위를 해 나갈 때 결국 그들의 죄가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하나님의 칼에 딱 맞아 떨어질 때가 오는 겁니다. 그들이 죄가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아직 저들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보시지만 죄악이 가득 찼다. 그럼 어떻게 돼요? 치시는 거잖아요. 바로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이 뭐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 주위의 나라들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들보다 더 못하면 못했지 결코 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범죄한 건 틀림이 없어요.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들의 죄악의 수준이 그 주위 나라들보다 더 악했냐? 사실은 그러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도 그렇죠. 요즘 들어서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공격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냐? 그렇진 않거든요. 사실은 법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야기들을 가끔 들어보면 왜 가끔 그 드라마에서 소위 말하는 뭐 막장 드라마 어떻게 세상에서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는 그런 그 있잖아요. 거의 뭐 막장에 가까운 그런 드라마 내용을 보면서 법조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저보다 더 심한 일도 있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세상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악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세상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우리는 이 세상은 생각보다 더 시궁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교회에서 경험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세상에서의 그 관계보다는 훨씬 더 신사적이고 훨씬 더 서로를 배려하고 굉장히 사랑으로 이루어지죠. 그에 비해서 세상은 정말 악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보다 낫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가 세상보다 좀 그냥 괜찮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좀 나은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 세상 사람들이 교회보다 더 악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박국서에서 잘 나타나는 건데 악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는 겁니다. 왜요? 자기 백성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치신 다음에 그 자기 백성을 치도록 한 다른 민족들의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기 백성을 치는데 악한 자들을 사용하시지만 또한 그 악한 자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당한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소리를 지르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이 정말 재미있어요.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이 노래하신다는 표현은 외치신다는 표현으로 이제 바꾸어서 볼 수 있습니다. 뭐 노래하신다고 표현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이 포도를 밟는다는 것이 막 포도를 지디겨 버린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도를 밟아서 붉은 포도즙이 나오니까 그들을 밟아 죽이는 것 같은 그러한 심판의 그림인데, 그런데 또 나름 포도를 밟는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흥겨운 그런 과정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해한 악한 민족들을 파멸시키고 심판하실 때 얼마나 즐거워하시는가를 여기에 보여주는 거예요.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문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습니다.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다. 완전히 그냥 예루살렘에게 임했던 재앙, 그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못하지 않은 그러한 재앙이 이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디기시면서 저들을 파멸시키시면서 즐거워한다는 표현을 하실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파멸시키실 때는 하나님도 아파하셨습니다. 아프고 아프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그 예루살렘을 심판하셨거든요. 그런데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신나는 느낌으로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하죠. 내 민족을 한마디로 내 새끼들을 괴롭힌 녀석들 아닙니까? 내 새끼들을 괴롭힌 녀석들을 그냥 밟아버리겠다. 이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막 처음에 첫 페이지에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사자가 불을 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이 비록 잘못을 저질러서 매를 맞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저 악한 자들을 끌어다가 벌을 주시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자기 백성을 괴롭혔던 자들을 이렇게 마지막에 완전히 심판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국하라. 이 목자들은 실제로 양치는 목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왕들을 말하는 겁니다. 왕과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나라들이 각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의 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애곡하게 될 것이다.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같은 말이죠. 왕과 고관과 귀족들을 말합니다.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무슨 소리겠어요? 귀한 그릇? 예, 귀족들이죠. 왕족들, 귀족들이니까 귀한 그릇이죠. 그런데 그들이 땅에 떨어져서
확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사실 평민들은 어떻게든 간에 전쟁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갈 때 말입니다. 바벨론이 워낙 강한 나라니까 유다를 쳐들어가서 그 유다를 침공해서 그 유다를 다스리게 되었다. 뭐 좋을 수는 있죠.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좋아하는 평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어차피 그 나라를 정복해봤자 그 나라를 정복함으로써 얻어지는 뭐 전리품이라든지 부는 왕족과 귀족이 가져가는 거지 평민이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전쟁 중에 죽을 가능성을, 그죠? 전쟁 중에 죽을 가능성은 아무리 승리한 군대라 하더라도 승리한 군대에서는 전사자가 안 나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평민들은 크게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심판의 메시지를 어디에다가 어디에다가 집중시키시는 겁니까? 그렇죠? 목자들, 왕족들을 말하는 거고요. 양떼 인도자들, 귀족들을 말하는 겁니다. 왕족과 귀족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두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했다.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예, 분노와 진노가 그들에게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사자와 같이 그 굴에서 나오셔서 호통을 치시는 분노, 그 분노가 누구에게 임하고 있다고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괴롭히고 무너뜨린 나라들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땅이 폐허가 될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니까.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25장의 결론입니다. 사실은 그 주변 나라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당하고 정말 피해를 당하고 가까운 사람을 잃었던 유대인들의 느낌에서는 그 주위 나라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데 그 주위 나라들에 대한 미움을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갖고 계셨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자,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회가 세상에 의해서 많이 조롱과 비판을 당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교해 보면요, 진짜 이거는 뭐 크게 의심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도 교회는 사회보다 낫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야 일반 직장에서도 이런 짓은 안 해요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고, 예레미야가 다른 데 보면 이방 족속들보다 못하다 뭐 이런 비판도 사실 성경에도 나오죠. 그런데 뭐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 내에 그런 어두운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반적으로는 다 선합니다. 그 중에 악한 자들이 섞여 있는 건 사실이고, 선한 자들 중에서도 뭐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세상보다는 나아요. 교회에서 나오는 비리 범죄는 세상의 것에 비하면 아무래도 낫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세상을 좀 잘 몰라요. 세상이 이제 얼마나 이제 진짜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목사들은 잘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거의 못 만나본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보다는 나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세상 사람들이 교회 사람보다 더 못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저들을 우리를 비판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섭리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심으로써 바로 해라, 똑바로 해라, 너 다시 나에게 돌아와라, 진리로 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경고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정말 예루살렘 성같이 크게 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다 보면 세상보다 더 나빠지기는 쉽지 않지만 세상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면요, 하나님은 더 이상 교회를 지켜주실 이유가 없어지십니다. 그럼 버리시는 거죠. 물론 예루살렘을 버리시듯 버리십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버린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버려지는 과정은 결코 쉬운 게 아니죠. 그 버려지는 과정 통해서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절대로 교회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정말 그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조롱과 핍박이 있지만 여전히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키기를 원하시고 교회의 편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그 크심을 높이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한 삶을 통해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이 세상에서 정말 모범이 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최근에 교회가 세상의 조롱과 핍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에 걸맞는 모습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한 자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루는 정말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느끼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